할렐루야. 오늘 수요 은혜 예배로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거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을 잠깐 설명을 하면, 지금 유다인들이 어디에 포로로 잡혀갔냐면 바사,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속국이 된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유다 백성들을 고레스 왕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을 섬겨도 된다라는 고레스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로들이 다시 고국으로 유다 백성들이 돌아가죠. 그러나 다 돌아간 것이 아니라 아직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이 있는데, 이 페르시아, 바사 그 제국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 이 상황에서 오늘 말씀에 나온 사건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런 맥락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사, 페르시아의 왕의 이름이 아수에로 왕입니다. 아수에로 왕. 근데 그에게는 아내가 있죠. 왕후라고 합니다. 왕후가 와스디라는 왕후예요. 근데 와스디가 좀 고집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순종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왕국에서 잔치를 배설했는데, 그 잔치를 배설하니까 그 왕후는 보시오라고 아수에로 왕이 명했는데 그 명에 거절을 했어요. 거부를 했어요. 말을 듣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수에로 왕이 화가 나서 누구를 폐위하냐면 그의 왕후 와스디를 폐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할까 신하들과 의논을 하다가 새로운 왕후를 뽑으소서라고 이제 결론이 나서, 그런 가운데 그 유다에서 포로로 잡혔던 에스더가 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누구의 왕후가 되냐면 아수에로 왕의 왕후로 이렇게 선택을 받은 것이죠. 근데 그 에스더의 삶에 늘 옆에서 조력하는 조력자가 있었는데, 그 조력자가 누구라고요?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 왜냐하면 그 에스더는 일찍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양육할 사람이 없는데, 그 사촌 오빠, 나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그 자기 딸처럼 에스더를 이렇게 양육한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그 모르드게도 지금 이제 포로로 잡혀서 지금 바사 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 모르드게가 어떤 공로를 세웠냐면 아수에로 왕을 암살할 음모를 빼앗고 있는 것을 자기가 인지를 하고서 이제 왕에게 말해서 그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수포로 만드는 아주 큰 공로를 세운 것이죠. 그래서 왕의 두터운 신임을 얻었습니다. 이방 포로로 잡혀온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두터운 신망을 얻었죠. 그러나 그 두터운 신망보다 더 두터운 신망으로 그 바사 그 제국의 2인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하만입니다. 하만도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그가 아수레 왕의 아주 두터운 신망을 얻어서 2인자가 됐습니다. 근데 이 2인자인 하만은 아주 목이 곱고 아주 교만한 사람입니다. 내 밑에 있는 사람 다 뭐 하라는 거예요?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근데 무릎 꿇으라고 막 이렇게 또 왕까지 나서서 명했는데 누가 꿇지 않았죠? 모르드게가 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눈에 가시가 되어서 지금 하만이 모르드게 개인만을 처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이 유다 민족인 것을 알고 다 뭐 한 거예요? 유다 민족을 다 말살하려고 하는 그 음모를 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에스더서 3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잘 나누고자 하더라. 네. 그래서 13절에 그 아하수에로 왕을 잘 꼬드겨가지고 어떤 합법적으로 유다 민족을 말살할 수 있는 조서를 꾸미게 되는데요.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다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막론하고 죽이고 보륙하고 진멸하고 또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그러니까 조서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다 유다인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 말살시켜라 라는 그 조서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다른 사람들은 다 하만, 2인자 하만한테 이렇게 굽신대며 절을 하는데 왜 모르드게만 그렇게 절하지 않아서 이것이 결국 민족적인 위기를 초래했냐면 그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면면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신에게는 뭐 하지 말라 그랬죠? 절하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는 절하지 말라는 그 신앙의 기조가 여기에 깔려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왕에게는 절할 수 있는데 그 외의 사람에게는 내가 일체 절할 수 없다라고 그는 그렇게 결정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절을 하지 않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난 것이죠. 나는 누구다? 하나님만 섬기는 유다인이다라는 것이 들통나서 모르드게만 죽일 것이 아니라 그 모르드게 민족이 유다 민족을 다 멸살하자, 이렇게 결론이 하만을 통해서 난 것이죠. 하만이 또 어떤 사람이면 이방인입니다. 아멜렉이 아멜렉 사람입니다. 2인자에게도 불러고 아멜렉 사람인데, 이게 성경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그 사울왕, 초대왕 사울왕의 후손이 모르드게예요. 그러니까 초대왕 사울왕의 후손이 모르드게인데, 그 약 500년 전 사울왕의 포로로 잡혔던 아각 자손의 후손이 누구라고요? 지금 하만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왔던 아각 자손의 후손인 하만에게 내가 우리의 선친 사울 그 후손인 내가 어떻게 절을 할 수 있느냐는 그런 이유도 깔려있다라고 그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만이 정말 아주 열렬한 무엇이었냐면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러니까 같은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과 멍해를 매지 않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기조가 있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 모르드게도 누구처럼, 여러분이 잘 아는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뜻을 정했던 신앙인의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차원에서 절을 하지 않은 거예요. 단순히 쉽게 말하면 재수없다, 아주 잘난 척한다, 이래서가 아니라 신앙의 기조와 절개를 지키려고 하나님에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결국 어떤 위기를 초래한 거죠? 유다 민족 모두를 말살시키고자 하는 위기를 초래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모르드게가 이제 왕궁의 대궐 문 밖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울부짖는 거예요. 왕이 좀 들어달라고 계속 울부짖는 것입니다. 4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번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 대성통곡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지방에 이르니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우수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민족적 위기를 지금 당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에스더는 그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그 성 밖에서 뭔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뭔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니까 그의 넷이 하닥에게 이 바깥에 지금 우리 사촌 오빠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라 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4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5절 시작. 에스더가 왕의 오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넷이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네. 이렇게 알아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넷이 하닥에게 자기가 당한 일과 자기 민족이 처한 위기에 대해서 지금 다 7절, 8절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 제가 읽고 8절 여러분.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에스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침략하려고 수상군에서 미리 켜서 조문에 하닥에게 주어 그에게 이르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결국 지금 넷이 하닥을 통해서 에스더에게 이것을 누구에게 알려달라? 왕에게 알려서 이 유다인 말살 정책을 왕이 알고 이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에스더 너가 왕이니까 힘을 좀 써달라고 아주 뭐랄까 강력하게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 넷이의 그 소리, 모르드게가 넷이 하닥에게 한 말을 누가 들었죠? 에스더가 듣고서 막 이렇게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의 부름 없이 갔다가 나는 어떻게 된다? 죽는다 라고 첫 번째 부탁에 대해서 어떻게 했죠? 거절을 해버리는 거죠. 11절 한번 우리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내가 무턱대고 나갔다가 나는 목숨을 잃습니다 라고 거절을 한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모르드게는 더 강력하게 이제 더 이상 뭐 할 생각하지 마라. 혼자 생각하지 말고 그 왕의 자리에서 왕에게 나가서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간청해라고 아주 강력하게 촉구를 하는 겁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라. 너 혼자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 에스더는 이제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이제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첫 번째는 거절했어. 나 이러다 나 죽는다. 다시 혼자 생각하지 마라. 너가 왕의 자리에서 왕에게 나가서 우리 민족을 살리라고 강력하게 요구해라. 그렇게 다시 간청을 하니 이제 나를 위해서 금식을 해주십시오. 나도 시녀들과 금식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다 내려놨습니다. 맡겼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로 나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더니 결국 금식하자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수 출신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다가 목회자가 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윤한기 목사님입니다. 윤한기 목사님 다 아시죠? 지금 이제 교회 목회 은퇴하시고 기독교 음악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예술종합신학교 총장으로 섬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윤한기 그 목사님의 여동생이 있어요. 누구죠? 윤복희 너무 잘 알죠? 윤복희가 두 가지를 한국에 히트친 게 있어요. 첫 번째 뭘까요? 미니스커트. 처음으로 그 윤복희 씨가 미니스커트를 입었대요. 당시 엄청 보수적인 우리나라 풍토에서 미니스커트로 아주 반짝 스타가 되었어요. 그래서 미니스커트를 유행시켰고 노래 하나로 또 유행을 시킨 게 있어요. 무엇이죠? 세 글자. 여러분.
내가 만약 하면서 여러분 노래 요즘 그 후배 가수들이 막 리메이크 합니다. 내가 만약 하면서 내가 말씀합니다. 가사 끝부분을 제가 잠깐 소개할게요. 제가 노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사 끝부분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만약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주지 점점점. 그 점점점 뭐죠? 여러분. 가사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주지 여러분 하면서 빵 하면서 이제 노래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엔딩이 끝나는 것이 있는데 한번 유튜브 찾아보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외로우세요. 그럼 누가 여러분을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누가 얘기했어요? 제가 위로해 준다고요? 우리 진웅은 아버님은 저를 막 네, 저도 위로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죠? 뻔한 어떤 질문에 여러분도 뻔하게 답변했을 수도 있지만 정답입니다. 내 삶을 위로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군지는 알 수 없는 작가 미상으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그 무엇도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없이는 그 무엇도 하시질 않는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없이는 그 무엇도 하시질 않는다. 아시겠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방식이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을 계시하고 드러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식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여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지동훈 아버님이 저를 이렇게 가르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셔서 위로자, 경자자로 쓰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를 전달할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죠. 그 사람을 통해서 어두운 그늘에 앉아있는 인생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만약 외롭다면 나를 위로해 줄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내주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약 외로워요. 아무도 나를 위로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한 가지 믿음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나를 위로해 주실 거라는 그 확고한 그 믿음의 확신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의 은혜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겠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위로자, 경자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다양한 방식과 목적을 두고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콜링하셔요. 소명이라고 합니다. 부르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의 핵심, 나를 왜 부르시나? 그것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미션, 사명을 맡기신다는 것이죠.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때론 나를, 다른 영혼을 위로하는 위로자로 부르십니다. 근데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위로자, 격려자로 쓰시길 원해요. 그래서 그를 콜링한다. 나 너 위로자, 격려자로 쓰고 싶어하고 콜링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명을 맡기는데 거기에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자, 격려자로 사용하셔서 어두운 그늘에 앉아있는 자를 빛으로 인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방식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나의 마음과 발걸음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위로의 소명과 사명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나를 좀 위로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내가 당신의 위로자가 될게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 없는 시대이라는 것이죠. 가수 윤복희가 여러분이라는 노래의 그 마지막 가사가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삶에 그것이 적용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위로할 그 여러분이 없다는 그 현실,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만약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그리고 여러분이란 가사는 그렇게 적혀 있는데 오늘 현실 속에서 위로할 그 여러분이라는 그 한 사람이 과연 있는가라는 그 물음 앞에 저는 쉽사리 답변을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천사들을 통해 믿음의 사람 의인을 찾으려 했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찾아와서 그 믿음의 사람, 그 의인을 찾을 때 이 시대 가운데 어떤 그 믿음의 사람을 찾을까?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평안한 자를 찾는다고요. 그만큼 평안을 지키고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내가 의인 찾겠다, 믿음의 사람 찾겠다. 그 사람이 아마도 제 나름의 생각이긴 하지만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또 이런 사람을 찾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인데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사람을 찾지 않을까 나름 생각해 봅니다. 왜 그렇게 찾을까요? 왜 그렇게 간절히 찾으려고 할까요? 그만큼 다른 영혼을 향해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라는 실체가 우리 현실 삶에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만큼 그런 시대가 되어버려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간곡히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위로자, 그 격려자가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받은 깨달음과 은혜, 또 제게 도전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읽었지만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수고스럽더라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번 좀 읽어볼까요? 에스더 4장 7절에서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궤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에스를 하다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사멸하고 수상에서 내게 줘서 돈을 하나님에게 주어 그에게 변화하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신의 조문을 하라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주시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지금 내시 하닥에게 이미 하만의 음모로 다 죽게 되었다는 것을 누구에게 전하라고 했죠? 에스더, 사촌 여동생인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이제 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시 하닥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을 했어요. 그때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반응을 보였죠? 아주 생각도 하지 않고 즉각적인 반응을 바로 이렇게 보입니다. 무엇이죠?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에게 나면 나는 어떻게 된다? 나는 뭐한다? 죽는다. 나 죽기 싫다는 거예요. 솔직히 나
죽기 싫다. 우리 민족이 위기에 처한 건 알지만 나 그거 어겨가지고 나 죽기 싫다. 아주 이건 즉각적이고 아주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결국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더 우선이지 자신의 민족인 유다인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라고 딱 잘라서 즉각적으로 그렇게 반응을 겁니다. 쉽게 말씀하면 나부터 살자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입니다. 인간의 죄성. 인간이 인간일 수밖에 없는 죄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깊은 곳에서 흐르는 인간의 본성인 자기 중심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 죄의 본성이 깊은 기저에 깔려있는 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성이에요. 이것은 왕후 에스더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그 죄의 깊은 기저 속에 자기 중심성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아무리 훌륭한 인품을 갖고 또 아무리 높은 왕후의 지위를 얻었다 할지라도 인간은 인간입니다. 그 죄성의 깊은 기저에 무엇이 있다고요? 자기 중심성이 그 본성으로 깔려서 어느 순간에 무의식적으로 아무리 교양이 있고 성품이 좋은 사람들 즉각적으로 나부터 살아야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인간의 실체라는 것이죠. 아무리 선한 것이 아무리 절대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자기에게 피해가 된다면 그것을 거부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던의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시대에 절대 진리가 무너졌습니다. 상대적인 것이 마치 절대 진리인 양 둔갑해버렸어요. 결론은 이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좋고 나에게 피해가 되지 않으면 그것이 절대적인 선이며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여기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인 것이죠. 저는 이것을 요즘 SNS 상에서 아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내게 아무 이득이 되지 않으면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피해가 될 것 같으면 의도적으로 그 침묵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이득이 된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가장 빠르게 반응해서 먹잇감을 낚아채는 하이에나와 같이 반응하는 것을 봅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활동하는 그룹 카톡에서 평소에는 정말 조용하게 지내던 분이 뭐 나눠드리겠습니다 라고 사진을 찍어서 딱 올렸대요. 그랬더니 아주 그것을 가장 빠르게 반응해서 그것을 덥석 울더래요. 그걸 보면서 좀 씁쓸하다라고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자기 세계, 자기 중심성에 갇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자기 세계를 깨뜨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기 중심성에 갇힌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토록 강하게 책망하시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인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왜 책망받았습니까? 여전히 자기 중심성, 자기 세계에 갇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돌아온 탕자 비유 이야기 아시죠? 거기도 두 명의 자기 중심성, 자기 세계에 갇힌 사람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무엇이죠? 자기만 알아달라고 하는 자기 애에 갇힌 사람이에요. 첫째 아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옳다, 내가 선이다, 내가 진리다라고 하는 자기 의에 빠진 그 자기 중심성에 빠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자기를 깨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더 깊이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격려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 삶에 깊이 빠져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았던 그 패턴을 깨트리고 주변을 돌아볼 때 비로소 한 영혼이 내 눈에,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서 뭐 했던 자가 있죠?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자가 뭐 했죠? 구걸했습니다. 성전 미문은 매 시간마다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죠? 드나드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 날 때부터 안진뱅이라는 자를 봤어요. 근데 왜 베드로와 요한만 그를 주목해서
내게 은과 금은 없거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렇게 선포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무엇하고 왜 도대체 베드로와 요한에게만 그 영혼이 눈에 들어왔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 죄성, 그 깊은 기저에 깔려있는 자기 중심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백날 하면 뭐합니까? 여전히 자기 세계, 자기 중심성의 그 한계를 벗어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종교인입니다. 신앙을 종교로 둔갑해버려요. 신앙이 본질이 아니라 그것은 수단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기 중심성에 똘똘 뭉쳐 신앙생활하는 것의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죠? 기복주의예요. 기복주의에 여실히 드러나는 그 인간의 본성, 죄성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내 신앙생활의 제일 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적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욕심을 탐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지 않는, 교회를 이용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아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죄성의 그 기저에 깔려있는 자기 중심성을 주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나를 쳐서 복종합니다. 오늘 성령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한계 틀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영혼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가 무엇 할 수 있어요? 다른 영혼을 향해 격려할 수 있습니다. 위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위로자, 격려자로 쓰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 야 위로자가 되어줄래? 격려자가 되어줄래? 하고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십니다. 결국 그렇게 위로자, 격려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은 어떤 신앙을 소유했을 때 하나님께 리스판스, 반응할 줄 아는 신앙을 소유한 자만이 하나님께서 나 너 위로자, 격려자로 쓰고 싶어 할 때 거기에 반응하고 순종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는다. 그것은 살아있다 하나 죽은 신앙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반응하십시오. 하나님께 반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삶의 자리 속속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라. 여러분 리스판스, 반응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에스더가 이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12절부터 우리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2절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13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하라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거스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였으되 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하니라. 그렇게 자기 중심성에 지금 똘똘 갇혀있던 왕후 에스더가 그 지금 모르드게의 그 강력한 촉구에 지금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에게 반응 보였다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반응을 보인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면 놀라운 거 한 가지 발견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르드게가 이렇게 에스더가 할 수 있는 그 기저에는 누가 그 배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이 에스더를 성경으로 택한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여기 곳곳에 숨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 이장 목사님께서 중풍병자 4명의 친구에 대해서 나름의 영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이해를 돕는 말씀을 했어요. 자, 이제 4명의 친구와 문둥병 친구를
누구에게 데리고 나갔죠? 예수님께 나갔는데 지금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됐죠? 사람이 많아서 누구에게 나갈 수 없어요. 예수님께 나갈 수 없어요. 그때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4명 중에 3명은 가망성이 없네. 이제는 길이 없네. 하고 다 낙담하고 포기할 때 그 한 명, 그 중풍병자 친구를 정말 사랑하고 살리고자 하는 그 한 명의 친구가 얘들아 그러지 말자. 너희들 가? 그럼 나라도 나 어떻게 해서든지 나 이 친구 살릴 거야. 나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이 친구 살릴 거라는 그 간절함이 그 나머지 3명의 친구를 깨워서 그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지붕을 뚫고 그 예수님께 나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나름의 영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가 반응하게 되고 공동체가 변화되게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게 되고 여러분의 이웃이 변화되고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한 사람이 다른 누가 되지 않기를 원해. 바로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왜 여러분에게 반응하는 신앙이 되라고 말씀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반응의 은혜를 여러분이 이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할 거예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너무나 읽기 잘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반응이라는 관점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반응의 은혜를 이미 경험한 사람이라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신약 245쪽입니다. 신약 245쪽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반응이 나와요. 반응이. 누가 반응을 보이셨어요? 하나님이 반응을 보이셨어요. 누구를 보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안타깝게 여기서 하나님이 반응을 보이셨어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내어주시면서 그 반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반응 속에서 우리가 다시 뭐 한 거예요? 산 거예요. 죄가 깨끗이 씻김을 받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반응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죄인을 향해서 그 반응 보여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죄 씻음 받고 구원 영생의 길을 얻게 된 거예요. 그게 무엇한 인생이라고요? 하나님의 반응의 은혜를 이미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반응의 클라이막스 최절정이 무엇이죠? 여러분 매일같이 보는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반응을 보이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은혜를 여러분 이미 입은 자입니다. 그럴 때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은 마땅한 신앙의 도리가 아닌가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반응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다시 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반응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절실히 깨달은 자는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늘 성령 안에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응하세요.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반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응하십시오. 하나님께 반응을 보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콜링하세요. 그리고 미션을 주시고 거기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성령 안에 깨어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반응할 때 우리 또한 누군가의 인생의 위로자, 격려자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영어 단어가 좀 거시기 하더라도 잘 여러분 은혜를 들어주십시오. 책임감이라는 단어 영어로 뭐죠? responsibility. responsibility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무슨 단어? response, 반응하다, ability라는 능력.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합쳐져서 무엇이 된 거예요? 책임감이라는 거예요. 반응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까요? 하나님 앞에 리스판스, 반응하는 능력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반응함으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 최석기 사모님 계속 제가 발음이 좀 거시기 하면서 자꾸 웃습니다. 웃지 마세요. 저도 나름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결국 말씀과 기도 가운데, 범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은혜를 따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반응하는 능력을 사용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반응이 이제는 필요해요. 여러분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그 반응이 주어하는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살릴 수 있어요. 하늘땅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한 축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꺼트리지 않고 그 은혜에 리스판스, 반응하였기 때문에 그 은혜로 하늘땅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반응은 한 사람의 반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과 이웃을 살리고, 세계 열방을 살리는 놀라운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돕는 은혜, 여호와 일의 은혜가 크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말을 건네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모르드게가 내시 하당을 통해서 에스더에게 말한 것을 다 익히 몇 번 말씀 읽으면서 다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저는 축약해서 이렇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너는 리더야.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하는 핵심의 기전, 너는 리더야, 이거예요. 너 단순히 왕가 아니야.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리더야. 그 리더인 것을 잊지 마. 너의 신분을 잊지 마. 라는 그 송곳 같은 강력한 권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건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리더야. 내가 불러서 택한 너는 리더야. 이 주님의 음성 앞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는 직분이 많아요. 목회자, 권찰, 집사, 권사, 장로, 목회자. 교회 안에는 임원이 있습니다. 서기, 총무, 부회장, 회장. 여러분,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직분과 임원을 저는 한 가지로, 한 문구로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다. 내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내가 집사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어떤 타이틀을 걸고 있어서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분, 여러분의 존재 그 자체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르신 주님의 참된 제자, 리더로 살기를 주님은 그토록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목회자라는, 집사라는, 권찰이라는, 장로라는, 권사라는, 어떤 회장, 부회장, 이런 어떤 타이틀의 그 개념에 함몰되지 마십시다. 그 개념을 초월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나를 주님의 참된 제자로 부르셨어요. 주님의 리더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을 지금도 구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 구출 작전에 빠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리더입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리더의식을 회복하십시오. 제자의식을 회복하십시오. 내가 회장이기 때문에 나 리더, 이게 아닙니다. 원체 우리는 주님의 제자, 주님의 리더로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리더입니까? 당신은 제자입니까?
한 영혼을 살리는 사람,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 그 사람을 리더, 주님의 제자라고 합니다. 아멘.